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우시창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 문안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캄보디아의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갑자기 생겨지는 일로 특별 기도를 부탁할 때에 제일 먼저 반응해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필요한 성금까지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진영 성도님이 선교 소통장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기도 제목 요청해 주시고 또 전해드리는 것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선교지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시장 목사님께서 모친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위해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모든 일정은 해중에 마치고 귀임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또 평안하고 또 목사님도 건강하게 귀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저희는 캄보디아 사역지에서 1년에 한 번 미국에 오는데 저와 아내가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지만 아내는 또 그곳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에 그 기간을 이제 맞춰서 저희가 미국에 들어와서 여기 한 2달 8월 중순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한번 들어오면 이제 건강검진하고 또 1년 동안 밀려있던 서류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돌아갑니다. 한국 같은 데는 한꺼번에 건강검진이 다 끝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는 한번 하려면 그 레저베이션 하는 게 엄청 시간이 걸리고 또 한번 건강검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돌아오게 되면 항상 우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음식을 사주세요. 캄보디아에 있다가 여기 보스턴에 와서 목사님이 사주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참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옥 목사님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선교제에 대한 소식은 나중에 친교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선교제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친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봉독해 주신 것 말씀 속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것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만남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남이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되어진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참 괴로움과 또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남에서 시작하죠.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가족 구성원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학교 입학하게 되면 점점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생각지 않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 것이 좋은 만남이면 우리는 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인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복이 있다는 말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 또는 복을 받았다 또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 그런 뜻이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거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삶이 더 풍족해지고 나아진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당했어도 사람을 잘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형제를 만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복 중에서도 참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학교에 다니게 될 때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 안에서 진실한 친구와 신실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 중에 경험하고 만나지는 것 이상의 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겠지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를 만나는 것, 이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또 그 가운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한인교회 중에서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어요. 보스턴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또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서로가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것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만남을 가져서 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좋은 만남이 아니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함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만나서 좋은 일이 된 경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만남이 돼야 되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있잖아요. 그 바로란 말이 이제 애굽에서는 그냥 왕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왕을 바로라고 부르니까,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불행한 죄수인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암소 7마리에 대한 꿈이었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비쩍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또 두 번째 계속해서 꿈을 꿨는데 벼이삭에 대한 꿈을 꾸죠. 충실하게 잘 여문 7 벼이삭이 나왔는데 곧바로 약하고 메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하게 익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참 너무 궁금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애굽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을 위해서 술 맡아서 수고하던 관원장이 히브리 소년 요셉을 기억해내지요. 과거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서 자기는 살아서 지금 다시 그 관원장의 일을 맡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왕이 즉시 요셉을 부르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무기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풀려나와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해서 바로는 잃어버릴 뻔했던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외국인 제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모든 일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저 왕이 이름만 왕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왕처럼 해라. 그리고 요셉의 탁월한 지도 아래서 애굽은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맞이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7년간의 흉년에도 풍족함을 누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식량을 공급하는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그 이름을 떨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요셉을 잘 만난 거죠. 인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지위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한 걸음 더 성숙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유년 시기부터 이 꿈 때문에 많은 순환을 겪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불행한 일들만 당해요. 요셉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좋은 만남을 준 사람이 없어요.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행복보다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요셉의 생애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처절한 환난의 삶이 계속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의 삶을 삽니다. 대단하죠? 그 환난 가운데 그걸 지켜내요, 믿음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이 환란의 마지막, 그 감옥서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후에 요셉을 높이 세우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바로를 만남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열리게 되고 자기 고향 땅에 식구들 초청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시작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슬픈 자리에 처하게 될 때라도 쉽게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비참해 있던 자리가 이제는 역전돼서 영광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이 바로와 요셉은 잘 만난 사이가 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나만 장군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병 환자인 그의 인생이 변해서 축복된 생애가 돼요. 아람 나라의 영웅이고 군대 장관인 왕 다음과 하는 세력을 쥐고 있던 나만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나병 환자란 말이죠. 이 저주스러운 병 때문에 그 찬란한 위용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과 절망으로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때에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한 소녀,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드는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찬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할 아람 왕의 친서를 만들고 금은 보화를 가장 마차에 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나아만 장군이 크게 실망하잖아요. 노발대발하죠. 선지자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면 날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나아만이 화가 끓어오르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여럿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니 말이 되냐. 그 열왕기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이렇게 불평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장군에게 직언을 하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상황에 아니 몸 씻어 깨끗게 하라고 하는데 왜 노예에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나아만의 시종들이 한 얘기가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시종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아마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아무 이런 이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 여기서 순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나아만은 자기 아내 몸종인 이스라엘 소녀를 잘 만났고요, 주님의 종인 엘리사를 잘 만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준 하인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모세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위기를 맞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에 문제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조력자의 힘을 얻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중에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합니다. 훈련도 안 돼 있죠. 총이 칼과 이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작전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죠. 작전 계획이 딴 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너는 앞에 나가서 어쨌든 싸워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게.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어쨌건 우리 남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 우리 군대가 이긴단 말이죠. 근데 모세도 인간이라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잠깐 내려오게 되면 그 시간에는 또 아말렉이 이겨내곤 한단 말이죠. 중대한 위기에 이르게 되니까 그 옆에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싸서 모세를 앉혀놓고 자신들이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높이 지켜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은 채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 모세도 좋은 조력자들을 만난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어서 기도의 손에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고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죠. 모세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모세를 옆에서 보좌해서 붙들고 도와주는 아론과 훌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것. 대단히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돼서 사역자들의 손을 받들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세요.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라고 세운 직분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교우들, 목사님의 양손을 붙들고 영적 능력을 계속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교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아말렉과의 힘든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을 얻지요. 교회도 목사님도 그런 협력자들, 도움의 손길들,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에게 맞아서 옷이 찢기고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져서 거의 죽게 됐다고 써놨죠.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해갔죠. 이 사람들 다 종교인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뭔가 종교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천한 사람으로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맞은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주고 낙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맡아서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치료비도 내놓죠. 치료를 잘해주면 자기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 주인에게 맡겨놓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잘 만났죠. 그래서 그의 생명이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이렇게 살 길이 열리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죽을 길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처음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매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사람을 잘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인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됐어요. 참 좋은 만남이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이 주님을 배척하고 멸시해도 참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실증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만남의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이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믿는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하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들이죠.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지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반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젊은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사들이 이 여인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예수 너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하잖아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 글을 쓰신 후에 하신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 말씀하세요. 소란을 떨던 사람들이 그 말씀 들은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느냐? 주님, 이제 없네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영과 육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죄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지난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돼서 신분의 평화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천국을 가야 되지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인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걸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와서 교제하는 거 좋아요. 친구 만나고 싶어하고 또 외국이니까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정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참 나의 구세주시다. 이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분으로 인해서 내 이 엄청난 힘든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향생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이 영혼 속에서 샘솟게 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 3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사역의 내용이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신 일이에요. 이걸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3가지 사역만 계속 해나갔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이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을 교회 사역 목표로 삼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표를 갖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가 포함돼요? 선교, 교육, 봉사. 봉사는 뭐예요? 치유 사역, 교제하면서 위로하는 사역. 교회는 교회 목표를 세울 때 이 3가지를 꼭 포함시키죠. 왜? 주님이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치셨고요. 지나는 길에 회당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시죠. 5,000명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따로 12명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어떤 때는 3명을 따로 불러다가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교회의 힘이 약해져 버려요. 제가 알기로 이 교회는, 보스턴 은혜장로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우 목사님이 한동안 페이스북에 칼럼을, 아침 칼럼 그 묵상을 안 쓰시길래 목사님 올려주세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만 쓰지 말고 한글, 영어 계속해서 써주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참 은혜의 깊은 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단체 활동을 잘 안 하세요. 노회도 꼭 필요한 데만 참석하고 이런 데 잘 안 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 때문에 다른 일에 시간을 잘 못 쓰겠다고 그러세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전도하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셨다고요.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려서 만나기도 하세요.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교회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천국 복음 전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역 감당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 맹인이 소리를 높여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을 들으시고 즉시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을 주님이 멈춰서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세요. 실로암 물가에서 애타게 치유를 구하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도 주님의 긍휼 사역에 임해야 되죠. 아프고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봐줘야 돼요. 세교인의 한 분 또는 새로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따뜻하게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만나주셔야 되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게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나눠주고요. 바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사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주님의 이 사역 그대로 이어받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납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캄보디아 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사역이에요. 캄보디아는 24개 주가 있는데요. 그중에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거리 가면 깜뽕 츠낭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안에 이제 또 한두 시간씩 가야 우리 장애인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주 안에 깜뽕 츠낭이라는 주 안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 약 40가정을 돌아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섬 안에 들어있는 보육원 아동들을 또 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을 만나요. 그 사랑 가지고 저들을 섬깁니다.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그리고 좋은 만남인 것처럼 느끼도록 그분들이 반응을 해요.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캄보디아 시골의 외진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좋은 만남으로 응대해 주는 것에 저희들이 힘을 얻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긴 해요. 어떤 때는 배에다 차를 싣고 그리고 한참 강을 건너가서 외딴 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기뻐하면서 우리를 만난 것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쁘지만 장애인들이 저희를 만나서 저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저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인데 저들 속에 우리가 아닌, 우리의 만남이 복이 아닌 참 주인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저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도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저들을 만나요. 자칫하면 저희의 사역이 구제사업처럼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희가 갈 때마다 차에다 싣고 물품 나눠주거든요. 생필품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장애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 이하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세요.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는 그 물품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 만나는 걸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그냥 구제사역이 아닌, 구제사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담긴 그 긍휼 사역,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좋은 만남이 아니라 씁쓸한 후회의 만남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나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기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내가 잘 만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단다면 나는 참 행복한 거죠. 여러분은 참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나를 만나서 교제한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좋은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쁜 만남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리에 빠져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캄보디아 농촌의 장애인들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저들을 만나 대화하고 저들과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이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저도 목회하는 중에 여러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 덕분에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30년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은혜 중에 은퇴할 수 있었죠.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사역지로 나갔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30년 목회를 하는 도중에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성도들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많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될 만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보스턴 은혜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부름받은 성도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에 일꾼으로 수고하라고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로 지낼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를 마친 후에도 선교사가 돼서 아골골짝 같은 먼 나라에 그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이 일을 계속하기도 하네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헌신하며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실 것이에요. 좋은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도록 나이브하게 정말 나를 보여줘요. 사랑을 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이 세상 믿을 사람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믿음이 가고,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일들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돼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수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주를 만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 서로가 좋은 만남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 얻는 일을 위해 저희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온전히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